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고생을 하는 것 같고 나만 삶이 힘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고, 우리로 조각품으로 친다면 우리를 깎아내고 다듬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희망 고문은 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좌절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 한다면, 사실 다윗은 희망 고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고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되겠다고 세운 것이죠. 다윗이 왕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야망이 있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지냈어요. 형님들 7인데 다 지나갔어요. 막내였어요. 후보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럼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름 붓고 나서 왕이 된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무려 15년이에요. 15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왕이 됐더라면 저는 다윗이 제2의 사울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에고치하고 꼬치를 깨고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안타까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게. 우리는 금방 나비가 되는 과정이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깨고 껍질을 깨고 나오고 하는 그 과정이 꽤 우리로 보면은 깁니다. 몇 시간 걸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도와주면은 나르지 못합니다. 나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아야 돼요.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탈피하는 과정, 완전히 탈바꿈 마는 과정을 스스로 해내야 돼요. 견디고 깨고 부수고 껍질을 깨고 그 고치에서 나오고 하는 것은 오롯이 그 사람의 그것의 몫이에요. 그자의 몫이에요. 병아리가 다 부화가 돼서 그걸 깨는 걸 스스로 조각조각 깨어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걸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더 강하고 진짜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혹독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왕이 되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셔서 진정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왕이 아니라니까. 저는 왕 같은 거 관심도 없다.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권력을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삶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 저 사람 정말 잘 됐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만큼 연봉이 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갔느냐, 얼마만큼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했느냐가 저는 삶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교제예요. 교제. 나머지는 다 방법이지. 우리는 막 그게 목숨 걸어요. 지위가 올라가고 승급이 되고 진급이 되고 연봉이 올라가고 막 여기에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은 그건 다 필요하면 올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내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뺏기도 하고 필요하면 주기도 해요. 왜? 그게 목적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 성숙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거예요. 그냥 돌덩이 같은 아무런 거칠고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를 그 조각가가 여기를 깎고 저기를 깎고, 깎을 때는 그 모양이 도대체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다 온전히 맡겨져서 깎이고 다듬고 문지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덧 모양새를 갖춰가고 작품으로 탈바꿈하게 될 줄로 압니다. 돌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깎을 때, 아플 때, 다듬을 때, 문지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도 쫓기니까 바로 오늘 읽은 직전에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기도했던 묵상에서 알 거예요. 블레셋으로 블레셋이 5개 부족 국가인데 그 가드가 바로 블레셋의 그 거인이 많다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거기로 갑니다. 거기 망명합니다. 몰라주길 바랬겠죠. 모를 수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였고 그렇게 수없이 전쟁을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다 이스라엘 이겼는데 다윗 나온 다음부터 우리가 맨날 지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요즘같이 TV에 안 나와도 얼굴을 기억하죠. 원수인데 가족들이 다윗 때문에 죽었는데 단박에 알아봐요. 그래갖고 하기스 왕에게 보고합니다. 가드 왕에게 다윗 왔습니다. 저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 죽였다고 말하는 저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실질적인 왕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잡아오겠죠. 딱 죽게 생겼어요. 자기 혼자 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문지방에 그적그적 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침을 수염에다 질질질 흘린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 미친 게 아니에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되는 거죠? 평상시 계속 무찌르고 싸웠던 그 원수의 나라에 왜 이렇게 쫓겨와야 되는 거죠? 왜 자기가 뭔 잘못했다고 여기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속의 심정과 자괴감을 여러분 이해해 보셨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러고도 살 가치가 있는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는가라는 얼마나 그 실망감과 자괴감과 좌절감이 느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를 그렇게 코너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자존심 낮추게 하고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살아야 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그러고 또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고 우리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듯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통치하는 데 큰 훈련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결코 괴롭히고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고난을 통해 성숙시켜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또 무엇을 배웠는지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고 이 고난을 달게 받고 긍정적으로 받고 믿음의 눈으로 쏘아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환난 당한 자를 이해하고 품게 되었어요. 이게 큰 수확이에요. 사울의 표적이 된 다윗은 고단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디 한 군데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어요. 추적이 가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어떻게 적들이 자기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라 쪽잠을 자는 거예요. 늘 긴장 상태. 늘 잡혀 죽을 것에 대한 악몽을 꾸며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한편으로 내가 뭐 이렇게까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나라를 구하고 그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왕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고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단 1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가라는 이 억울함과 막 분노가 올라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라는 우울감과 좌절감이 막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블레셋의 가드에서 미친 척하고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거기 살 수 없어가지고 블레셋과 유다 지역의 국경 지역계 여러 가지 세플레라고 하는 그 협곡에 굴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피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 아둘람 굴에 이렇게 갑니다. 꼭 제주도 그 괴 같아요. 괴 이렇게 자연적으로 파져 있는 깊수가 만장굴같이 이렇게 깊숙한 그런 큰 길이는 크지 않지만 그 넓이는 꽤 큰 그런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소문이 어디게 들리냐면은 가족들에게 들립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그의 고향 베들레헴 가족들, 그 2세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형님들 7, 그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가 없죠? 사울의 타겟이 되니까. 늘 감시의 대상이 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여차하면 죽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는 다윗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로 합류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1절 말씀이에요. 가족들이 다 일로 이제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식솔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뭐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소문이 퍼지는데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이 다윗의 은신처로 오늘 2절 보니까 누가 오냐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표현되고 있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다음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누구에게로 몰렸다고요? 다윗이 있는 아둘람굴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쏙쏙쏙쏙 하나 둘씩 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몇 명이 됐냐면, 가족들 포함해서 몇 명이 됐냐면 400명이 됐어요. 400명. 여러분 기업을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400명 정도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자기의 그 부하 직원들이 400명을 거린다는 것은 보통 이게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직업 회사가 아니잖아요. 24시간 함께 지내야 되고 24시간 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늘 쫓기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언제 들이닥쳐서 언제 다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늘 위기감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면 다 바르르 하고 뭐 이판사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거기 섞여 있을 거고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내가 원했나? 내가 우두머리 되겠다고 그랬나? 다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죠? 여러분 왜 모여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가족들이야 이해돼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다윗도 똑같거든. 다윗한테 가면은 내 심정을 이해해 줄 것 같은 거예요. 다윗한테 가면은 나를 그래도 보듬어 줄 것 같은 거예요. 다윗한테 가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요. 왜? 자기도 그런 처지니까. 그래서 하나 둘씩 모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움직이기도 쉽지 않아요. 혼자라면 막 도망치기도 좋고 빠르고 어떻게 대처하기가 좋지만 식구들 있지, 가족들이 있지, 부모님들이 있지, 그리고 딸린 사람들이 몇 병 400명이나 되지,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오히려 더 움직거리는데 더 힘들고, 우리도 관광 해보면 알겠지만 한 차 승용차 타고 씩씩씩 하면 금방 가는데 관광버스 타보세요. 타세요. 숫자 세알이세요. 관광버스는 또 천천히 가야 돼. 빨리 못 가. 딱 내가 해보니까 2배 걸립니다. 2배. 뭘 하려고 그러면은 스케줄을 내가 옛날에 착각한 적이 있어요. 승용차로 가면, 승합차로 가면은 금방 가는 걸, 코스를 갖다가 잡은 거를 딱 반을 잡아야 돼요. 대형 버스는. 화장실 가야지, 카운터 세야지, 또 누락된 게 확인해야 되지. 이 많은 400명이 이동한다는 거, 뭘 하고 먹고 산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딱 집어넣으시죠? 왜 아둘람굴에 이런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왜 우두머리가 되게 만들죠? 싫든 좋든 우두머리가 돼버렸어요. 왜 만들죠? 지금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냐면은 다윗의 왕으로서 리더십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별거예요? 왕이 별거냐고. 400명을 확대시키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게 오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따르도록 하는 신뢰관계를 얻는 것, 힘들고 어렵고 상처난 사람들을 보듬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드니까 소외되는 사람들 또 소외되지 않도록 보듬고 챙기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함께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왕의 역할인 것을 아둘람 생활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테스트베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테스트베드가 아주 좋은 나라라고 얘기해요. 제주도는 특히 전기차를 테스트베드 하는 딱 좋아요. 한번 충전하면 하루 돌아다니기 딱 좋다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하게, 이미지도 제고되고, 화장품 여러 가지 전자제품 우리나라 테스트베드 하기 좋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고 그것을 써보고 또 그것을 피드백을 잘하고 이런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기업들이 먼저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여기부터 딱 풀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미비점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그래서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을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딱 좋다는 거예요.
워낙 새로운 것을 잘 받아 다 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이 왕 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실수투성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훈련, 아둘람굴에서 400명을 이끌고 식솔들을 먹이고 챙기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왕으로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의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되는 거예요. 자기도 쫓기고 자기도 억울하고 자기가 원통하니까 그렇게 모여든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잘 품어주게 되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하니까 잘 이끌게 되고 하는 훈련들을 잘 거치고 나니까 이 400명이 나중에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 400에서 600명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목숨을 건 충직스러운 부하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동고동락했거든. 동지거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통과했거든. 이 고비를 넘어갔거든. 같이 넘어갔거든. 같이 먹고 같이 하고 같이 굶으면 같이 굶고 같이 먹으면 같이 먹고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굶으면 같이 굶는 거야. 먹으면 같이 먹는 거야. 누구나 다 똑같다 입장이 생각되니까 하니까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다 못해 그에게 목숨을 겁니다. 물 좀 떠왔으면 좋겠다. 나 저기 와서 물 좀 먹고 그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고 어떤 코너로 몰 때 왜 나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하나님 왜 저한테 모르고 뭐 서운한 거 계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코너로 모십니까? 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내 그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코너로 모시고 그것을 견디도록 그래서 그것을 경험치를 쌓도록 거기서 훌륭하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내가 그 어려운 처지에 있어 보니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품어지기 시작하는 훈련이 거기서 일어나는구나.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받아들이게 되는 훈련이 있구나.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공백기가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날 부르셨나? 하나님 버리셨나? 이런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계속 지원하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좌절이 계속돼요. 그때 하나님 감사했어요. 정신줄 놓지 않고 베란다에 가서 그 추운데도 옷 입고 늘 하루에 일상적으로 9시 출근 똑같이 시간표 정해놓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이렇게 계속 하는 훈련 그 다음에 헬스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패턴을 계속 가져갔어요. 무너질까 봐. 그 다음 묵상하는데 눈물로 묵상했던 시편이 그때도 지금 다 노트북이 날아가는 바람이 없었는데 그때 묵상했던 것이 그렇게 은혜가 눈물 흘리며 묵상했던 거예요. 정말로 노트북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회개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향산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수없는 신방을 다녔어요. 목사니까 교구 목사니까 우린 연말에 웹교적으로 통계가 납니다. 제가 1년에 600건을 했더라고요. 600 몇 건이에요. 600 몇 건이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루에 365일을 잡고 빼고 휴가 빼고 뭐 빼고 하면은 하루에 2건씩 했다는 거예요. 평균. 별거 아니네. 하루에 2건씩 여러분 얼마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신방했던 것을 회개한 거예요. 실직한 가장들, 고용 안전이 불안전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에게도 가서 위로랍시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했겠죠. 목회자니까 40대 초반에. 그런데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 우리 가정이 불확실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느껴지더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불안했겠나,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뭐가 회개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 심정도 100%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집자는 목회자랍시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했던 거 회개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심정이 뭔지 100% 이해도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성도들을 목회하고 양육할 때 그들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목회하게 해달라고. 공황장애처럼 죽을 것 같아서, 그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나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거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내가 정신이 잃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나왔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길을 걸었다는 사실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길을 걷다가 내가 길을 걷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비를 맞아서 알았어요. 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비 맞는 데도 내가 모르고 걸었던 거예요. 산으로 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고난들은 어떤 게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막 그때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경험을 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의 제가 있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회 경험도 없고 실직의 어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거 했다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 조금 경험하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려운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야 되고 얼마나 좌절을 겪어야 되는가, 그때 조금 맛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는 허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경험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품어주고 더 수용하고 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여러분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원망만 하지 말고 억울해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수용하고 잘 통과하면 여러분에게 약이 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게 된 것이죠.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다윗이. 그래서 아둘람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정도면 사울도 알아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블레셋은 서쪽으로 가는 거라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 이 미스베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왜 이방 나라로 가냐면은 사정권에서, 사울의 사정권에서 피하기 좋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주권이 안 미치니까 피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필 왜 모압 땅으로 갔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모압 땅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앞에 있는 사사기 다음에 사사기 룻기에서 룻기를 잘 봐야 돼요. 룻기 끝에 보면 룻이 누구냐?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누구냐면 룻의 손자예요. 손자. 그렇기 때문에 일가 친척이 3대가 지나긴 했지만 이새를 알아보고 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가 친척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글로 하필 갔냐면은 자기는 그렇다 치고 이새는 더 가까운 모압의 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7형제 중에 8형제 중에 막내인데 자기는 돌아다니기 어떻게 하는데, 문제는 이새의 아버지예요. 연로하신 아버지 부모님들 도망 다니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디에 좀 잠시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 왜 이제 증조 할머니 있죠, 증조 할머니의 고향에 가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저희 부모님 좀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가서는 미친 척 해야 돼. 모압 가서는 아쉬운 소리 해야 돼. 부모님이니까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은, 나는 죽어도 부모님 어떻게 잘 연로하신 분 모셔야 되잖아요. 자기는 거기 있을 수 없어서 요새라고 말이 요새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돌담 쌓고, 그리고 거기서 400명 일부하고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나를 왜 자꾸 못 살게 굴어? 나 좀 숨 좀 쉬고 살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지 말라고 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새 떠나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어요. 헤레스 풀로 숨어 들어갔어요. 아니야 다를까 사울이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왜 가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어떻게 또 찾아냈을까? 여기서 보면 내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정말 의도적이구나. 하나님이 다분히 의도적이구나. 갓선지자를 왜 보냈을까? 어떻게 찾아내고 보냈을까? 왜 돌아가라고 그럴까? 이렇게 가면은 사울한테 발각되고 더 쫓기고 더 힘들게 하는 걸 몰랄까? 고통을 즐기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깊은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네 자리야. 그 자리에서, 네 자리에서 견디는 법을 훈련을 해야 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훈련해야 돼. 피하면 안 돼요. 회피해.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서 피하고 숨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압 땅 갔다가 블레셋 갔다가 이렇게 숨는 사람들이 얼마나 핑계 좋아요. 부모님 모셔야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면으로 맞서는 걸 두려워해요. 고난에 직면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가라는 거야. 거기 가서 맞서라는 거예요. 어디도 너희는 안전한 데가 없어. 내가 너의 안전처야.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는지를 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시편에 수많은 시편들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디가 한들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여러분이 완전히 보호처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한 10억쯤 있으면 돈이 여러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막 승승장구해서 무슨 회장이 되면은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피할 때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세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도저히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의 한가운데서 맞서 싸워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알기까지 머물러 있지만, 알았다면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지라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들 절대 클 기회가 없어요. 맞서 싸우고 고난을 돌파하고 주님과 함께 이 파도를 넘어가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떤 고난과 어떤 파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싸울 힘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됐어요. 이건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정보를 사울이 알게 됐어요. 신하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다. 다윗이 너희들을 땅을 줄 것 같으냐, 천부장을 세워줄 것 같으냐, 먹을 것 너희들 책임질 줄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지파를 갈등을 조장하고 불신, 아무도 신하들 믿지 못하고 창의 옆을 창을 들고 있어요. 항상 높은 곳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창을 들고 있어요. 저참은 찌르려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다른 지파는 다 배제하고 베냐민 지파, 자기 지파 사람들만 다 신하로 뽑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다 공모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런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랬을 때 기회주의자가 득세합니다. 신뢰관계, 리더십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과 지위 때문에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회사 생활 해보면 사장님 할 때 사장이니까 하는 거고, 내가 정말 아쉬워서 지금은 아쉬워서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진짜 좋고 진짜 존경스럽고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진짜 신뢰하지 않고 지위 때문에 하는 사람들 옆에는 뭐만 남냐면은 도액 같은 사람만 남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뭐라고 일러 바치냐면은, 제가 임금님 제가 봤는데요, 높당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는데 제사장이 세상에 떡을 줍디, 먹을 것도 줍디다. 그리고 칼 달라니까, 무기 달라니까 골리앗을 했을 때 골리앗 칼 그 전리품으로 했던 거 그것도 줍디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를 다 해줍디다 라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러 바치죠? 사울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에돔 사람이라고 강조하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 이해관계 없어요.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지도 않고 높사람 제사장들을 위하지도 않아요. 또 그 말에 솔깃해서 사울은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왜 먹을 거 주고 칼도 주고 물어봤느냐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제사장 85명, 높당에 있는 제사장 학살합니다. 소, 양까지 죽입니다. 젖먹이까지 죽입니다. 싹 죽입니다. 자기가 울분이 나니까. 호위병 보고 죽이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도액 사람, 아니 에돔 사람 도액 보고 죽이라니까 신나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학살이죠. 집단 학살. 거기서 딱 한 명 살아나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나와서 에봇 제사장 복장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쳐서, 그래서 알려줘요. 다윗이 자책합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 그거는 내가 좋겠지만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끼칠 수가 있겠구나. 그때 또 깨닫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은 자기를 품어주니까 이 사람이 충직한 부하가 됩니다. 책사가 돼요. 그래서 다윗을 잘 도와줍니다. 이제 나한테 있자. 내가 너 보호해줄게. 너를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 찾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고 품어줍니다. 거기서 깨달아요.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진짜로 신뢰하지 않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런 식의 기회주의자만 내 주위에 남겠구나. 진정으로 내가 품어주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줄 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겠구나 라는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저런 식으로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과 신뢰가 있는 것처럼 신뢰관계가 진심으로 있을 때
오래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진짜로 위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진짜로 해하는지에 대해서 겪어보니 아는 것이고, 사람도 겪어보니 아는 것이고, 이러면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왕으로서 생겨져 가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은 안 없어도 돼요. 그런 고난 받지 않고 싶어요. 나에겐 고난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크게 쓰고 싶지 않아요. 난 크게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크게 쓰건 작게 쓰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했던, 그게 크든 작은 어떤 용도로 쓰건, 그건 크다 작다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쓰는 건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께 붙들려서 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이 야생으로는 안 돼요. 생으로는 안 된다고. 훈련을 거쳐야 돼요. 마약 탐지견 개도 훈련하고, 뭐 다 훈련을 거치지 않고, 뭘 돌고래도 이렇게 점프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이 동물들도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훈련 안 시키겠어요? 연단 안 시키겠어요? 아니에요. 시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주로 시키냐? 고난을 통해서 시켜요. 고난을 몰고 힘들게 하고 감당 못하게 하고 정말 어려워서 숨가쁘게 넘어가고 죽을 것만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이 다윗 같은 고난, 자기 따르면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을 잘 통과하면 다듬어 쓰셔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존귀하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다윗을 통해서 교훈이 있다면, 그 경험치 겪어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더라 이거죠. 전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 일을 겪어보니, 아파보니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쫄딱 망해보니 망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좌천을 당해보니 좌천당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는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사람을 얻게 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했는데, 블레셋도 갔다가 모압도 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난 정면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하지 말고 맞서라는 거예요. 맞서야 이겨낼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싸울 힘이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라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평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쌓게 하려고 한가운데로 들어보내요. 여러분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별별 사람 내 주변에 다 들어와요. 별별 사람들 내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도액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비 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정말 판단할 거예요? 아이들은 이 나이 같은 애들은 이제 뭐 하냐면은 낯가리래. 본능적으로 이것을 빨리 판단해야 돼. 몇 초? 3초면 돼. 3초. 하나, 둘, 셋. 우는 거는 얘는 나를 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웃어. 걔가 뭐 자기 좋아서 이뻐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본능. 생존 본능. 자기가 살려고 이뻐 보여야 돼. 아우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걸 3초 만에 판단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야 내가 살지 죽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막 낯가리하면서 떠나갈 듯이 울어. 그래야 사이렌 해가 주변에 도움을 받지. 막 빵긋빵긋 웃어. 그래야 나를 보듬어주고 하지.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 근데 커서도 사람 볼 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된통당하는 거예요. 도액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도액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난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나 아비아들 같은 사람, 아둘람고에 모여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품어주고 하면은 내 사람 되고 충성스럽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사람 볼 줄 알고 누구를 써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눈이 떠지고 열리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처럼 잘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